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25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유다를 대적한 7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6장부터 이어져 오는 5번째 나라인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앞선 27장에서는 애가 형식으로 번영과 영화를 누리던 두로가 이제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애가가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1절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1절 말씀, 이 전반절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50회 정도 사용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만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처음 시작을 인자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에스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과 유한한 자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에스겔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신지요?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삶의 잘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라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두로 왕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두로 왕이 어떠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두로 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은과 금을 곳간에 저축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지혜와 내 무역을 통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두로 왕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통함 가운데 두로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5절 마지막 구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만약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두로 왕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로 왕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서 하나님을 그 앞에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을 더 높여서 만국의 그의 나라와 이름을 높이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두로 왕은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만해졌고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말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지역에 있는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이 지역은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왕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라고 많이들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로 왕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말하게 되지요. 이는 두로 왕의 그 교만한 마음과 함께 또 하나 두로라는 나라의 지리적인 특성을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두로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애굽과의 무역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라는 지역과는 다르게
이 왕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애굽은 왕이 신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왕 자신이 바로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로 왕은 이 교만한 마음과 함께 애굽과의 교류를 통해서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신이 곧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12절, 2절 중반절에 두로 왕이 말하는 것처럼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역을 통해 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는 자신이 정치와 경제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도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겸손해지는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겸손해지며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는 또 귀한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지역과 나라의 복음의 등불을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8월에 있을 작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대가 자자손손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